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는 이제 책망을 했던 칭찬을 했던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제 5개 교회에 회개하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은 7교회 다 주셨는데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두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서머나나 필라델피아 교회도 보면 이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건 뭐냐면 조원들이 얼마나 회개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마귀 귀신의 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용이라고 그랬죠. 이건 단수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타락을 했어도 흉내를 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마귀, 그 다음에 속이고 갈 때는 이제 용. 그러니까 그 이단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귀신들은 천사들이, 일반 천사들이 타락해서 3분의 1이 타락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 귀신인데 이 잘못된 베레아에서 죽은 사람이 살만큼 못 살고 죽으면 귀신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귀신이 나올 때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서 나가는데 그게 귀신은 아니,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건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별로 지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모섬 살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읽다 보니까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죽은 조상이 귀신이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지금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을 때 점을 굿을 5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를 저는 안 믿었어요. 그 무당이 5번 굿한 거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우리 큰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정확하게 막 장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굿을 한 5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번 할 때는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귀신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더 마귀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귀 공격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2줄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는 마귀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가거든. 2줄기로 계속 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 마귀 역사를 가만히 두느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패배했죠.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열쇠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쨌든 마귀도 이렇게 활동하도록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치고 나가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못 이겨서 그대로 둬요? 아니잖아요. 이제 조합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도록 두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합들이 이런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가 아니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굳이 회개할 것도 없어. 그리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뭐 이길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조합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조합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의 문제. 오늘 저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 2번째로는 이제 조합들의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도 몸 안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몸 안에 박힌 것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저도 이제 깨달았어. 은혜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막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지속이 안 되면서 은혜를 받았는가 싶으면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무너져 버리고 그냥 헛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몸 안에도 이렇게 마귀 역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몸에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주님도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육체는 아직 온전한, 로마서 우리가 8장 10절 11절에 보면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는 아직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꾸 마음도 성화를 이루고 육체까지도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영적 역사를 가지고는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마음에서는 회개를 했어요. 막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 앞에 오면은 또 내 몸 안에 역사했던 그런 영들이 내 몸을 또 마음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것을 온전히 회개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저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 기도할 때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 생각도 몸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몸 안에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해서 역사하는 것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 젊어서부터 음식도 이렇게 잘 건강한 걸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우리 몸도 이제 안 좋은 영양분이 들어와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들면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생각 이런 것이 이제 밀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몸으로 막 이렇게 이제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몰려들어서 막 어떤 면에서 뒤죽박죽 이렇게 우리 몸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몸을 갖고도 막 회개를 하면서 보혈을 적용해 보세요. 몸에서 반응이 올 거예요. 반응이 옵니다. 왜? 그 영적 세력들이 지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자꾸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같이 똑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 그냥 조원들 마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별로 회개할 거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때서? 네? 그렇죠? 내 마음이 어때서? 자, 주일날이면 예배드려, 수요일날도 예배드려, 금요일날도 예배드려,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해,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해, 봉사도 제대로 해. 뭐 문제될 거 없잖아. 마음이 뭐 문제예요? 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도둑질을 해, 나쁜 짓을 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칫 그것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속을 수.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조원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보혈이 능력이잖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면 느낌이 와져야 돼요. 분명히 느낌이 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제를 갖고 씻으면 깨끗이 닦아지는 걸 보잖아. 응? 우리가 엊그저께 신줄을 닦았습니다만은, 야, 굴한다. 그걸로 이렇게 해도 안 닦아지더라고, 자. 그럼 우리 박 부장님은, 천국 계단. 저도 한편은, 야, 천국 계단 올라가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가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거, 우리 마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보면 마음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막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막 얽혀졌어요. 이렇게 막 서로가 뭐가 막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뭘 뽑아내야 할지를 뭘 회개해야 할지가 가닥이 안 잡혀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성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나는 평상시에 혈기를 잘 부렸는데 이제 주님 마음으로 되면 혈기도 안 나오고, 술도 먹었는데 이제 술도 탁 끊어져 버리고, 술만 먹으면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에 틈을 못 하도록, 왜? 거룩한 성전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 상태를 보면 이렇게 진짜 지저분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가닥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마음은 이런 거, 우리 마음은 그냥 이렇다 치지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막 철저하게 이렇게 파헤쳐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런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나야,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래, 지식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늘 회개할 때 적용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그냥 회개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혈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가신다고 그래서, 같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래서 조함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가. 아벨은 죽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피가, 아벨의 핏소리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형한테 죽습니다 그랬지만은,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피는 살리는 피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에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들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처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예수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떡은 한 번 뗐지만 잔은 두 번 돌리셨다는 건, 첫 번째 잔의 의미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계속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이게 같이 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런, 육신적인 횟수로 말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벌써, 저도 몇십 년이요 벌써.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라났고 어떤 면에서 굳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악한 마음. 이렇게 악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나는 하나 안 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악한 마음, 우리가 이제 아시아 7교회, 성경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악한 마음. 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참, 이스라엘에 저 이세벨의 여자가 아합 왕의 아내로 이렇게 오면서 이 우상에 들어와 버렸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세벨이 왕비로서 이렇게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꾀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나중에 이 소스를 하나 딱 주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가르쳐 준 것이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렇게 타락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했는데 이 이세벨이 그랬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완전 우상을 섬기도록, 마귀의 꾀미에 넘어가도록. 그래서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악행에 몰두하는 악한 여인이었어. 악한 여인. 북왕국을 다 망하게 했어.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물론 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나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함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악.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불죄로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시나 하고 따라가다가 서서 불죄다가 나중에 앉아서 불죄했어요. 앉아버렸어요. 거기서 이게 그 여자가 너도 같은 패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랬고요.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앉을 자리를 보고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안 돼. 걷고 서고 앉는 데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첫 번째로 설교했던 것이 시편 1편이었어요. 저 무제시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편을 잘 알아야 시편 150편까지의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갈 수 있거든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냐?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영혼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말씀도 막 읽고 싶고 말씀도 자꾸 이렇게 막 듣고 싶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말씀이 읽기가 싫어. 말씀 읽기가 싫어. 나는 말씀만 읽으면 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으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한 장도 못 읽으면 바로 졸아. 그러니까 기도도 영적 싸움이고 말씀 읽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마귀가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 영혼이 말씀을 체험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말씀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맛있다고 할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맛있다고 하니까 무슨 뭐 말씀이 설탕이냐 뭐 맛있게. 영적으로 달다 이 말이에요. 달아요. 말씀이. 그래서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응? 제가 언젠가 집회 나갔을 때 죄송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 못 봤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도 암송으로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체험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제가 영적인 이제 그런 모습인가,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한 것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듣을 때 막 꿀송이처럼 달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먹으면 달아요. 아멘들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밥, 똑같은 밥 날마다 먹어도 먹기 싫네,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늘 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영혼에서 들으면 이 말씀이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데는 말씀이 좀 아깝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들으면 이게 공식이고 이게 길이고 복받을 법칙인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뭐 그 소리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신기해요 보면. 근데 우리 영혼은 막 말씀만 환장하거든. 영혼은 말씀 외에 다른 건 안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오직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다 맞는 말씀이고 다 이 생명의 말씀이고 막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말씀을 그렇게 오래 보고 오래 들었다 할지라도 모르다가 어느 날 레마로 딱 내게 말씀이 와지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조화님들이 막 귀에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그 말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격 무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방어 무기가 돼요. 방어 무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이 촥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공격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들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마귀가 방해하려고 할 때도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어 무기, 말씀이 내 안에 방패로 딱 이렇게 막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소위 먹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걸어올 때도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이제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비유로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전세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인이 방패 하면 어떻게 나가야 되잖아. 이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틀고 있는 거니까 너 방 빼서 나가 이제 그래야 되겠더라고. 내 안에서 이제 떠나가라 이 말이죠.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명령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리치지도 않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환영하고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나가고 싶어도 너희들이 나를 불러들이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나가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도 해보지도 않아. 영적 싸움이 이런 건가도 해보지도 않습니다. 왜? 눈에 보입니까? 합니까? 내 마음 문제 없지 뭐 거뜬하지 뭐 밥 먹고 잘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제 때를 따라, 철이란 건 이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조금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나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형통.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 형통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갖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해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 불어보면 알아. 심판 때 보면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그러니까 저기 시편 1편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형통하며 복이 있고, 악인들은 말씀 반대로 감으로 겨와 같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할 때, 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내 안에 말씀이 없이 내 생각 따라서 가는 것이 악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이 착실해. 예수를 믿어. 근데 뭐 말씀 체험도 없고 기도 생활도 안 해. 그 사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착실한 건 그건 착실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착실해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착실해야 돼. 그게 뭐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뭐 내가 아무리 착실해도 말씀도 없어.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고 간다.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저기서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마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선한 마음, 옥토밭의 마음, 의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저기 보면 참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이 와지니까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참마음. 저기서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는 마음. 참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귀경되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막 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져야 더더욱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회개를 해도 또 이렇게 악한 것이 올라오네, 이렇게 악한 것이 올라오네. 조화람들이 평상시에는 꾸중물처럼 안 건들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쳐서놨다면 올라와.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추도 예배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큰 누님이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부부가 그냥 밤에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밤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막 해서 못 주니까 밤에, 옛날에는 많이 도망갔죠. 지금도 막 아파트 비싼 데서 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관리비 같은 거 못 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이제 살던 데가 있는데 짐은 안 갖고 갔으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더래. 근데 아들이 그 짐을 가지러 온다는 소식이 들어왔대. 집에서 있다가요, 저희 누님 이야기요. 내가 이렇게 악한 줄 그때 알았대. 그 아들이 오는데도, 그 부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오는데도 이 아랫배에서부터 이게 욕이 올라오는데, 아랫배부터 힘이 확 올라오면서 막 악한 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욕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팍 주저앉혀 버리더래요. 거기서 거꾸로 졌대. 그래도 어쨌든 온다 보니까 갔대. 근데 가서 내가 가만히 두는가 보라, 막 내 돈을 떼먹고 가. 성령께서 주저앉혀. 그의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 같고 불쌍하더래. 마음이 확 바뀌어져. 막 사람들이 많이 왔더래. 사실 아들이 뭔 죄가 있어? 그리고 누님이 그랬대. 사실 이 아들이 뭔 죄가 있냐? 이 부모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자. 하기는 그렇네 하면서 그냥 아들을 내비뒀대요. 근데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몰랐다.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더래. 응? 그 조험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착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고용욱 집사님처럼. 비슷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걸 성령이 보이더라고. 이 집사님 한 사람이 그 아래에 깊이 아래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더라. 내가 갔더니 나보고 당신이랴. 착실했어요. 나도 94 안 믿어. 몰라요, 사람은. 그 안의 것이 드러날 줄 보면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보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섭습니다. 돌아서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어떠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나가면 어쩔 수 없지 자기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들어온 사람 말 못 들어오게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무섭습니다. 돌아서면요, 무섭습니다. 교회 같은 이권 문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싸워보세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막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원수가 돼버려. 무섭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마음이 무서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제가 끝까지는 안 믿어. 네, 나도 집 몇 채 잃어먹었거든. 나 집 사준다고 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죽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집 사주려고 하는 생각을 말고 지금 11조나 잘하고 집 살려고 하지 말고 밥이나 함께 살아. 차라리.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가? 이게 안 보여지면 회개가 깊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회개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회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형성된 거 이런 건 쉬워요. 근데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렇게 무의식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건 인식이 되어져요. 의식의 세계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런 것은 굳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을 통해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보면 또 여기 하나 치워야 할 것인데 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치워. 근데 이것도 이제 밀려갑니다. 마귀 역사도. 나중에 여기 이제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 떠나가려고 하면 쥐새끼도 끝판에 고양이를 문다잖아. 바라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힘들어요.
조합대 여기서 선한 싸움 싸우기가 힘듭니다. 참으려는 게 열병 나버리고, 참으려니까 병 나버리고, 화병이 와버리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돼. 막 할렐루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막 탈탈 우리 마음의 것을 털어버리고 막 이겨버려야 돼.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근데 그런 영이 뭐냐? 이 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거든요. 악한 영.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에는 착실해도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겉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소리 나오는 게 그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응?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기도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직도 악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마귀가 철저하게 길과 밖과 같이 말씀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뭐 별별스럽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합들 마음이 얽히고 설키고 마귀 역사가 한 가지로만 공격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수십 가지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막 기경을 시켜야 돼. 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게도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화 이름들이 마음이 영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먼 상황,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뭘 해야 할까가 탁탁탁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이 김치를 담글 때 가끔 내가 이제 도와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데모델을 잘해야 돼. 데모. 그러니까 막 설거지할 거 설거지 해주고 치워질 거 치워주면 할 일이 없거든. 기술자는 일만 하겠거든. 일도 이렇게 뭐 할 때 데모대가 탁탁 알아서 착착 갖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두커니 서 있어고 뭘 할지도 모르고 그럼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이렇게 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도 분별이 와줘야 돼.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걸 몰라.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지 창조할 때 빛을 창조했다는 그 빛은 자연빛이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에 태양과 다른 넷째 날에 창조. 이건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빛. 하나님을 아는 빛.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부분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못 알아들어요. 분별을 못해요. 이야기를 해도. 안 보여지니까.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오늘 계시록에 있어서 이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영. 이제 이것도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두움의 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영이 있는지 뭐 악한 영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 우리가.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자칫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가 쉬워요. 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거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저기 보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죠. 눈먼 것.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볼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부요하고 부자고 잘 살고 문제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좀 전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 안에 상처 쓴뿌리 그런 역사가 있다 보면 이 어둠의 영이 방해를 하면 못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영적.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게 되거든요. 자,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여. 안약을 사서 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밝히 보라는. 그건 육신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밝히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단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두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어두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7교회하고 이렇게 말씀 한두 구절만 적용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도 보십니다. 조합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우리의 삶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이 평탄하고 제대로 가진다 이 말이죠. 몸이 밝아진다. 몸이. 그러니까 내 눈이 떠지면 내가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잖아요. 근데 눈이 감겨 있으면 내 몸이 개울창에 빠질 수도 있고 막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감기면 그렇듯이 영적인 눈도 감기면 그래요. 그러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 저 말씀은 물질에 관한 설명을 쭉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물질적인 것에서 분별을 못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저기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뭐 동물학, 식물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엄청난 책들을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공부를 안 해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깨달음이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게 그거. 거꾸로 영혼이 병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범사도 환경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여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와진다. 영적인 문제도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거든. 제가 우리 지방에 이제 목사님 한 분들 이렇게 제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을 못했어. 아직까지. 영적인 그 부분을 보통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거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함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분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 보여지면 더 간절히 회개하고 더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안 보여지면 조험들이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악한지 어두운지 모르니까 그대로 하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두 가지 우리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악한 마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얼마만큼 지금 말씀 따라 순종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은 결국 마음이 어두워지게, 어두움의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작은 것도 알고 큰 것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아직도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 반대로 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악한 마음이 되어지는 건 어두움의 영이 또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알아야 할 걸 알고 영적으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미혹에 저희들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